이미 앞에서 환영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복음을 들으셨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복음의 소식을 믿고 영접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고 자라게 하고 굳건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이미 들으시는 분들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해하시고 복음 안에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2000년 전에 쓰여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라고 불리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람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이미 당시에 세계 패권국이 되었던 로마 제국이 탄생한 도시이자 그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도시였어요.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한 적도 없었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중해 변방의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의 소식이 이미 로마에까지 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곳에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바울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가 그들에게 편지로 주어진 거죠. 이 편지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이런 신앙,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의 가장 보수적인 바리새파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으며 정통 히브리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히 했던 바울. 이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며 저들의 신앙을 박멸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었고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대제사장의 체포 영장을 받아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겠다라는 그런 열심으로 수백 킬로를 여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는 바울이 그 만남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노예 제도가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자신을 자랑스럽게 누군가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표현은 결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바울은 자신을 그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자부심을 담아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는 물론이고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그것을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그것을 말하고 또 설명하고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에반겔리온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수한 정치적인 단어였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로마의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시저라고 더 잘 알려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 3월에 자신의 부관이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 제국에 커다란 혼란과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시저를 죽인 사람들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이들의 대결 가운데서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와 시저의 부관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연합해서 이 복수의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나 시저의 암살범이었던 이 브루투스와 카이우스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권력을 놓고서 서로의 경쟁자가 되어 또 다른 내전으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31년 9월 2일에 그리스 서부의 악티움 근해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고 이때 옥타비아누스의 해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패퇴를 계속하게 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간 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 모든 로마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악티움 해전과 안토니우스의 죽음으로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로마는 지금까지 이전의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는 데 사용했던 그들의 날카로운 칼을 혀를 향해 찌르면서 내전으로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어요.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아닌가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이었죠.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직접 그 전쟁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어도 도시는 온갖 루머와 불안과 정쟁과 혼란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던 간에 옥타비아누스가 되었든 안토니우스가 되었든 간에 누구든지 속히 이 긴 전쟁을 끝내고 로마에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게 이 로마 시민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로마의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죠. 좋은 소식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다는 것, 내전이 끝났다는 것, 로마의 평화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소식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사용한 단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 애초에 쓰이던 맥락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에 평화와 정의와 번영을 가져왔다는 것을 공표하는 정치적인 슬로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제 앞으로 세계를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지,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재편되게 될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단어였어요.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특수한 단어. 그런데 이 단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로마의 편지를 쓴 바울이 황제가 이뤄낸 승리, 황제가 만든 제국의 평화라는 소식이 아니라 로마 제국 동쪽의 한 변두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에다가 이 단어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유다의 나라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에 대한 소식이 진짜 이 세상의 복음이라고. 시저의 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진짜 이 세상을 뿌리로부터 새롭게 만드는 이 소식 복음의 주인공이라고. 바울은 세계 최고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그래서 황제의 복음에 익숙했던 그 로마인, 그 복음을 누리고 있던 이들에게 전혀 다른 복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전하고 설명하고 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언제 쓰였는지 아시나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최소 400년 전부터, 가장 오래된 성경은 최소 1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에 올 것을, 그리고 그가 세상에 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미래를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그 동산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며 너희가 이 영생과 이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또 다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또 한참 지나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너의 자손으로 인해 나의 집이 지어질 것이며 그의 보좌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속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우리말로는 후손이고 씨고 자손이라고 각기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가면 모두 동일한 단어예요. 제라라는 단어. 남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은 모두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 거죠. 선지자들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그가 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룰 존재가 되어서 뱀의 머리를 밟아 악을 짓누르고 천하 만민으로 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되 그가 보좌,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람에 대한 그 기원을 담아서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나의 약속을 이루어줄 바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들에게 그 소식을 들려주시며 그들의 눈에 그분을 보게 하시면서 그 소식을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구약의 그 단어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를 쓰게 된 바울은 물론이고 모든 복음서를 쓴 저자들로 하여금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보게 하셨죠. 3인칭 남선 단수로 된 메시아, 하나님의 예언된 바로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소위 메시아 예언, 메시아는 이런 존재이다,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언된 구절이 약 200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괄적인 200구절 중에 직접적인 것이 50구절이에요. 근데 그 50개의 이 예언들이 한 사람에게 딱 맞아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10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맞아떨어질 단위가 경단위예요. 경단위.
조 단위도 아니고 그 다음 단위입니다. 그런데 50개가 맞아 떨어지는 건요, 숫자가 무한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에게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구약에서 예언됐는데 그 예언이 한 사람에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인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에 대한 소식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그분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던 걸까요? 물론 그것도 복음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앞에 언급되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내전에서 승리하여 평화를 선포했던 것을 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도 복음이라고 붙여지게 된 이유는 그분이 세상 나라 내에서 일어난 어떤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그분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 평화가 번영이 주어질 것이 예고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예수라는 분은 무슨 전쟁은커녕 누구의 멱살잡이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그렇죠. 예수님은 평화로운 분이었어요. 자기를 잡으려는 자들을 향해서도 제자들이 칼을 들었을 때 그 칼을 집어넣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어떤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났던 거죠. 죄악의 권세, 죄가 자기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문의 4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 말은요, 그분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기적 같은 재생력과 회복력으로 안 죽으셨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 죽으셨고 그 죽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십자가라는 로마의 잔혹한 처형 방법으로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했던 것이 혹시나 모를 생존 가능성을 지우기 위해 로마 병사들이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확인 사살 후에 그분의 시체가 거두어져서 무덤에 장사 지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임 당하신 분이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이 다시 사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단지 성경과 기독교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당시들이 연구하는 모든 역사가들이 일관되게 이 지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주장 외에는 초기 기독교의 성장과 확정을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해낼 수가 없다. 다른 가설이 존재도 하지 않아요. 설명이 안 돼요. 이 지점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이기셨기에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사건이며 세상의 미래를 영원히 바꿔놓는 사건,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번영과 행복과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불리는 사건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리 믿기지 않는 소식인 것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꺼리는 일이고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는 것을 솔직히 그가 인정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복음은요, 요즘 과학의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 고대 미신의 시대, 종교의 시대에도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래서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건 미친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메시아는 무기력하게 이스라엘의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힘있게 그들을 물리쳐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자는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신성 모독인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그랬을까요? 헬라이나 로마인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황제의 전령이 와서 외치듯이 바울이 말을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주가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입니다. 그가 누군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 별 미친 소리 다 듣겠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뜻인데, 아니 그가 어떻게 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죠. 그는 그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더 바울이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말한 복음이란 소식의 핵심인 거예요. 이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었고 그 일이 성취되었고, 이것이 성경 안에서 모두 설명되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든 바울이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고자 했던 건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이 복음이라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애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하고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소식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아까 로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사이의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친구들과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후한 상을 내릴 거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저의 암살에 참여했거나 안토니우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질 것이 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옥타비아누스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망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당장 모든 재산 챙겨가지고 로마 도시를 떠나 로마 황제의 어떤 힘이 미치지 않는 어떤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겠다. 근데 아직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실제 역사를 보면 악티움 해전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주변을 정리하고 돌아오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이제 막 일어난 전쟁의 승리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후속 조치 사이에서 시간적인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으로 보기에는 로마 신화에는 바뀐 게 없어요. 로마인들의 삶에는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고 그 이후로 그가 귀환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의 분명한 상벌이 시행될 것이며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처지와 존재 방식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방식을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패배했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그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후에 그분의 나라와 통치가 분명해졌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며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볼 때 모두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편에 서지 않았고 세상 나라와 제약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방법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이 두 사람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유대 지역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동 대부분의 지역의 사람들이, 왕들이, 분봉 왕들이, 총독이 누구를 지원했냐면 안토니우스를 지지했어요. 줄을 잘못 선 거죠.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딱 들렸을 때 이 헤롯은 나 망했네. 얼른 짐을 싼 대신에 누구보다도 빨리 대담하게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누구의 친구였는지는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그 사람에게 얼마나 충성된 친구였는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당신에게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현실 정치를 모르지 않았던 옥타비아누스가 나에게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제일 먼저 버선은 안 신었겠죠? 달려온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 지위를 재확인해주고, 그래서 헤롯은 이 옥타비아누스의 시대에도 여전히 왕으로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예가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소식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편으로 돌아서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회개하는 것,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걸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바른 선택, 돌이키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누구도 이 소식이 나와는 상관없는 소식이야 라고 말할 수 없기에, 이미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서 분명히 일어날 미래가 분명하기에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선택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과 미래와 영생이 걸려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의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나라가 주고자 하는 영광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오직 하나뿐인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대략을, 복음의 이야기의 100분의 1 정도 될까요? 아주 그 대략을 바울이 보낸 편지 이야기와 역사의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깊이 알든 많이 알든 조금 알든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뭔가 결정을 요구해요. 이 복음의 소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떤 분들은 얘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제물이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건 가짜 뉴스야 라고 외면할 수도 있어요. 진짜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진짜라고 해도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선택과 결정을 미룰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소식 앞에 진지하게, 정말 이것이 참인가? 이것이 분명한가? 정말 이것이 믿을 만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확실한 것을 내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앞에 돌이키어 믿고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오늘 우리 읽었던 부분의 뒷부분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화면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소식을 들어서 그냥 내가 어느 쪽이든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쪽 편에 서라고, 이쪽 나라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나의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심을 받다라고 번역된 단어, 이 그리스어 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일상에서 주로 초대를 받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를 부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아주 개인적이고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걸 의미한 단어입니다. 어떤 잔치가 벌어진 식탁 자리, 좌석마다 이름표가 있는 그런 자리, 왕의 존전에 서라고 하는 그런 자리, 다른 세상의 비전에 초대를 받는 그런 자리에 이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부르심은 누군가가 명확히 초대하고 그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허락되고 열리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설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천국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계획하면서 초대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잔치 자리가 다 준비된 당일이 되었어. 다시 종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come. 그런데 사람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소를 샀으니까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못 갈 것 같아요.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요. 결혼을 한 거랑 밭을 산 게 잔치에 참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잔치의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예 잔치에 직접 초대까지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외면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이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뒤로 밀렸습니다. 그 부르심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그 잔치의 자리에서 제외되었고 당연히 그 잔치의 기쁨, 이 영광, 이 모든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받아 기꺼이 그 잔치에 참여하며 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의 기쁨과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소식을 지금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하라고, 그 나라의 편에 서라고, 주님의 편에 서라고 하는 직접적인 부르심을 저희 설교를 통해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누구나 아무나 쉽게 자신의 인생 중에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직접 복음을 듣고 직접 이 부르심의 초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어요. 부르심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이라면,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외면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던 그 길에서 내 뜻대로 살던,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사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 길을 여전히 가겠다라고 고수하는 결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장 결정하기에는 정보도 너무 부족하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급하신가 마음이 부담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소식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 응답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든지 믿지 않기를 고수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외면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온 세상의 모든 원칙과 세상의 틀을 바꿔 놓으셨고 그분이 하늘과 온 땅의 왕이 되셨으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을 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며 바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편지하는 그 7절에 나오듯이 은혜와 평강을 그들의 삶에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에 초대되어서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신 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응답하고 믿고 돌이키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다 몰라도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신 분들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으며 그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